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자, 15세기 말 16세기 초에 유럽에서는 대항해 시대가 열렸습니다. 대항해 시대. 그래서 지중해에서만 머물던 그 사람들이 이제 대서양, 서쪽 대서양 쪽으로 나가면서 전 세계를 이제 항해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전 세계를 최초로 항해한 그 항해사가 누구죠? 바스코다가마. 바스코다가마? 미켈란젤로? 마젤란? 바스코다가마 누구예요? 마젤란이죠. 마젤란이 세계 최초로 세계를 배로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런데 마젤란보다는 그때 당시에 유명한 두 명의 사람, 그리고 서로 라이벌이 있었는데 바로 지금 말씀하신 바스코다가마하고 또 한 명은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바스코다가마는 포르투갈의 지원을 받아서 배를 이렇게 서쪽으로 띄웠다가 이렇게 동쪽으로 배를 움직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갔죠? 저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프리카 제일 끝에 희망봉을 돌아서 이제 인도와 동남아시아 쪽으로 간 사람이 바로 바스코다가마. 반대로 서쪽으로 계속해서 가서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 지금의 신대륙, 북아메리카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죠? 콜럼버스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당대에 제일 유명한 항해사들이었고 또 엄청난 또 라이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스코다가마가 더 유명하냐, 콜럼버스가 더 대단하냐, 콜럼버스가 더 대단하냐, 뭐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많이 했다고 해요. 자,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저 밑으로 해서 동남아시아 쪽으로 간 바스코다가마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면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비슷하겠죠? 근데 오늘은 그것보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안전하게 항해를 했던 사람이 진짜 위대한 항해사 선장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우리가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를 보면 바다를 항해할 때 바다가 늘 잔잔하진 않아요. 그렇죠? 늘 바다에는 참 잔잔하기만 하면 좋은데 어떻습니까?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고 폭풍우가 일어나서 때로는 항해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때에 그 선장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얼마나 항해를 노련하게 잘해서 그 위험을 극복하고 함께 가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가고 또 실었던 물건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안전하게 나를 수 있느냐, 그게 이 유능한 항해사의 제일 중요한 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련하고 유능한 항해사는 위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바다에. 그렇지만 그 바다를 잘 그 위험을 잘 극복하고 항해해가는 그러한 항해사가 아주 노련하고 유능한 항해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바다에만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루하루의 삶, 또 1년, 2년, 10년, 또 수십 년 동안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하루 아무 일 없이 그냥 늘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올 한 해 아무 일 없이 그냥 내가 계획된 대로 평안하고 나한테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2021년도 절반이 좀 더 지났는데 그래요? 내가 뜻하는 대로 다 평탄하게 아무 일 없이 잔잔한 바다처럼 왔어요?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도 생기고 폭풍우 같은 일도 있고 풍랑 같은 일도 있고 어쩔 때 막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기도 하고 막 어렵고 힘들고, 그것이 바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도 마찬가지. 그래서 진짜 이 노련한 항해사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그런 데만 찾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일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기는데 그때에 그것을 어떻게 잘 소화해내느냐, 그 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해내느냐, 그런 사람들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진짜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려운 일들이 닥쳐. 그러면 불평, 불만만 쏟아내는 사람들이 진짜 미련한 사람. 바다를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날 수 있고 큰 파도를 만날 수 있잖아. 그때 불평, 불만을 해봐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는 어차피 닥치는 일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참기 힘든 일이 닥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진짜 미련한 사람.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그래, 그러면 이 위기를, 이 풍랑 같은 위기를, 이 큰 파도 같은 위기를 어떻게 내가 잘 극복해 나가지? 이 위험을 어떻게 잘 헤쳐나가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뚫고 나가는 사람, 잘 소화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 자, 그러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자, 바다를 항해할 때 그냥 항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하죠? 목적지가 있어요. 바스코 다가마는 동쪽으로 가는 목적지를 결정했고 콜럼버스는 서쪽으로 가는 목적지를 결정했잖아. 이 사람들이 항해할 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없었겠어. 처음 가는 백길이야. 아무도 가본 적이 없어. 정보도 없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몰라. 언제 어디서 무슨 태풍이 몰아칠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아무것도 몰라. 다 처음 가는. 그러나 이들이 그걸 갈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확고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바스코 다가마는 동남아시아 쪽으로, 계속해서 동쪽으로 가겠다. 콜럼버스는 서쪽으로, 신대륙으로 가겠다. 결국 콜럼버스 인도로 가고 싶어 했지만, 그래서 명확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어. 자,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견디어내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라톤 모두 몇 킬로 뛰죠? 42.195km. 엄청난 거리예요. 그 뛸 때에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겠어요. 아무리 대단한 마라톤 선수라고 할지라도 42.195km를 2시간 넘게 뛰는데 2시간 넘게 달리기만 하는 거야. 평균 속도가 15초에서 16초, 100m를. 그런 속도로 계속해서 2시간을 뛴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힘들겠어. 아무리 훈련을 많이 한 사람. 그래서 마라톤 선수도 아무리 마라톤 선수를 할지라도 그렇게 2시간 동안 뛸 때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2번, 3번, 4번 찾아온다. 그만 뛸까? 포기할까?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첫째, 목적이 분명하고, 두 번째 뭐예요? 참는 훈련을 한 거예요. 참는 훈련.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 참는 훈련. 그것을 어려운 한자어로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인내한다라고. 인내. 그래서 참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도쿄 올림픽이 있는데, 올림픽 제일 끝에 있는 경기가 마라톤 경기잖아요. 마라톤 선수의 꿈은 뭐겠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올림픽이 4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4년 동안 참고 훈련하자. 그리고 그 올림픽 경기에서도 1등을 하기 위해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참는 거야. 끝까지 1등을 하기 위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그래서 1등을 했을 때 온 세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정말 칭찬하고 높여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인생의 삶의 길들이 있지만, 그러나 첫 번째는 뭐다?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두 번째는 참아낼 줄 아는 훈련을 하면 그 어려운 일들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참아내는 것을 지금부터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참아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생기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그쵸?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거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있어요? 저 위에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있어요? 저 위에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아주 그 영원하게 살 것에 비하면 어때요? 아주 잠깐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에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성경에 보면 인생이 강건하면 80이요라고 했는데, 우리가 살 동안 80년, 100년 살 동안 여기는 잠깐이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고통들,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지? 고3 때까지 공부해야 돼. 그럼 대학교 가면 편한가? 또 돈 벌어야 되지. 그럼 또 이제 결혼해서 아이도 키워야 되지. 어려운 일은 계속 있어요. 그렇죠? 직장 생활도 해야 되지. 갑질도 당해야 되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우리가 진짜 살 곳은 아니지만 어려운 일들이 있어.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포기하지 말고 진짜 뭘 봐야 돼? 정말 우리가 살 곳, 하나님 나라를 보면은 이 세상의 일들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참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무작정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지금의 우리가 사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참을 수 있다. 그래서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또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되다? 참고 견디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힘이 센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된 게 아니라 성경은 어떤 사람? 참고 견딘 사람이 복되다. 그렇죠. 그래서 참고 견딜 줄 아는 게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에 가는 복을 누린다는 거죠. 자, 봄이 되면 꽃이 핍니다. 봄이 되면 피는 꽃 중에 대표적인 꽃 뭐가 있을까? 민들레, 또 해바라기 여름. 봄에 피는 대표적인 꽃 두 개. 그렇죠, 개나리. 개나리와 진달래가 있는데 개나리, 노란 꽃 개나리. 저기 동남아시아에서 살고 계신 한국 분이 계셨는데 너무 따뜻한 곳에 살다 보니까 한국의 개나리가 너무너무 그리워지는. 그래서 근데 동남아시아 따뜻한 나라에는 개나리가 있어. 1년 내내 여름의 나라에 개나리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개나리 봄에 피는데. 그래가지고 개나리가 너무 보고 싶어서 한 번은 한국에 왔을 때 개나리 씨를 가져다가 가지고 와서 심었대요. 날이 더우니까 개나리가 잘 피겠지. 개나리가 정말 폈대요. 근데 개나리가 졌죠. 그 다음에 개나리가 또 펴야 되잖아요. 근데 개나리가 안 피더라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왜 안 피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개나리는 겨울을 지나야지 꽃이 핍니다. 봄에 피는 개나리는 추운 겨울을 지나야지, 추위를 견뎌야지만 꽃을 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안 거예요. 자, 꽃은 다 너무나 아름답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의 어려운 일들, 그 어려운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죠. 어려운 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럴 때 너무 힘들지만 그 힘듦을 잘 소화하면 우리도 정말 아름답고 멋진 꽃을 피워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잘 소화해낼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참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냥 참으라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때 어떻게 하면서 참느냐? 기도하면서 참으라고 얘기했어요. 기도하면서. 뭐 하면서 참아라? 기도하면서 참아라. 기도는 누구에게 할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 기도는 아주 멋진 말, 어려운 말로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내 친구에게 말하듯이, 부모님께 말하듯이, 또 나의 자녀에게 이야기하듯이, 얘기하듯이 그냥 있는 생각을
그대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또 특별한 시간에만 하고 특별한 때에만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야.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특별히 어떨 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까운 사람들한테 가서 막 푸념하잖아. 하소연하자.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죽겠어.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마음이 편하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해결도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공부하다가 안 풀릴 때, 친구하고 어려운 관계가 생길 때, 내 앞길이 안 보일 때, 계획했던 것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하라? 기도하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놀랍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신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보다 참아야 돼. 불평 불만하면서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불평 불만을 하면서 욕하면서 짜증내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참으라는 거예요. 잠잠하게 참으면서 그 대신 어떻게? 짜증내지 말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막 사람의 힘으로 풀려고 애쓰고 사람한테 기대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 풀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읽은 말씀 거기 있는 거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아멘.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간절히 비는 기도에는 큰 무엇이 있다? 효력이 있다. 즉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아멘. 자,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참을 줄 알아야 되고 그냥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줘. 지금 내 옆에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 그러면 내가 어려운 당했을 때 그게 얼마나 힘들 줄 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 해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까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같이 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을 가족이라고 할 수 없죠. 같이 살 때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가족끼리 서로 돕잖아. 서로 뭐 싸우기도 하지만 서로 형제자매끼리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있을 것이고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다? 하나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삶은 일종의 나그네 길 같은 거예요. 여기는 딱 머무는 곳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그네 길처럼 가고 어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야. 근데 그 나그네 길을 가는데 어떻게 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야. 내가 모르는 길을 혼자 갈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요. 그런데 누군가 같이 가. 그럴 때 서로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렇죠? 그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야.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쟤는 어렵다, 쟤는 참 안 됐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 줘. 하나님, 지금 저 사람이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너무 아파해. 또 어떤 원하는 것이 있는데 목적한 것이 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힘들어해요. 그런 것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진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너의 돈으로 저 사람 도와줘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 아픈 거 네가 같이 도와줘라 할 수 있는. 실제로 아빠가 아는 한 목사님은, 내가 아는 한 목사님은
소아마비 친구가 있었어요. 요즘에 엘리베이터가 다 있지만 옛날에 엘리베이터도 별로 없었잖아요. 대학교를 갔는데 소아마비 친구가 한 명이 온 거예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맨날 목발을 짚고 4층, 5층까지 강의실에 가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잖아. 1교시, 2교시는 4층이고 3교시, 4교시는 2층이고 이러 너무 힘들잖아요. 대학교는 한 교실에서 듣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대. 네가 저 친구의 발이 돼줘라. 그래서 그날부터 그 친구를 업고 다녔대. 수업이 끝나면 다른 강의실로 업고 다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두 분한테 큰 은혜를 주셨어요. 결국 이 업고 다니시던 분은 목사님이 됐어요. 지금도 너무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만약에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두 분 다 잘 못됐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을 때 그 응답에 순종했더니 두 분 다 잘 된다. 이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똑같아요. 고난을 당할 때 참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진짜 믿음 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랫동안 산 사람들도 있고 여기에 아주 10년 혹은 15년 짧게 산 사람들도 있지만 다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한번 또 생각해보면 그때마다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요.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늘 쉬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3가지를 기억합시다. 첫째, 참을 수 있어야 된다. 2번째,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3번째, 함께 기도해야 한다. 이 3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길들을 또 함께 멋지게 힘있게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